창세기가 제일 어렵고 깊은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세상의 기원들, 뭐 인류, 결혼, 죄, 출산, 제사, 살인, 죽음, 심판, 언약,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모든 그런 기원들이 다 창세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저자는 모세이다. 그리고 위 선생님은 보시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다. 주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의 규례를 모세가 준 율법으로 말씀하셨다. 또 원어 성경에서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두 책이 한 저자의 그림을 나타낸다. 창세기는 출애굽기 이후의 책들의 배경으로서 필요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는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또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에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창세기 저자의 책을 쓴 위치가 요단강 동쪽임을 보인다. 이것은 모세의 저작성에 맞다. 네.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창세기 저자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사용해서 요단강 건너고 홍해도 가르고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한 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창세기가 한 사람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다음 사실에 의해 보고된다. 첫째로 히브리어 톨레도스의 반복적 사용이다. 이 말은 한글역에서 대략, 계보, 사적, 학기의 약점으로 번역되어 있다. 둘째로 선택되지 않은 조상의 족보나 역사를 선택된 조상의 족보나 역사보다 먼저 기술하는 방식이다. 가인의 족보가 셋보다, 야벳과 함의 것이 셈보다, 롯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삭보다, 에서의 후손들의 야곱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네, 이런 기록들이 그냥 좀 달라요. 기록들이 좀 다르죠. 보니까 뭐 롯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삭보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보다 먼저 기록됐다는 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오하나 선생님 창세기 좀. 창세기의 주 내용은 인류의 초기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다. 또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가 천지창조, 최초의 명령, 첫사랑의 추방, 심판, 노아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 선택과 언약과 보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원 계획, 메시아 열국의 복 등에서 나타난다. 네, 창세기 주의 내용은 여기에 다 또 들어있어요. 인류 초기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 그런 것들, 또 특징적인 진리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는 천지 창조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뭐 첫째 날은 뭐 있고 둘째 날 뭐 있고 창조를 먼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명령도 하시고 또 가인이 추방당하는 것도 있고 심판, 노아 때 또 심판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고 또 언약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계획들, 또 구원 계획도 또 이런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원하는 계획도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누가 뭐 낳고 누구 낳고 이것 때문에 창세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깊은 내용들이 다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보면 인류의 초기 역사가 들어있어요.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들어있죠. 1일에는 뭐 우주, 공간, 땅 뭐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6일째 되는 창조 특징에는 또 가라사대가 또 10번 나오고 이르시대가 한 번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여기에 1장, 11장까지 있는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죠. 창조 이야기 2장 창조의 사람의 창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한 선생님. 네.
이 말은 First Generation Origin 2장 사람의 창조 36페이지 밑에 단 17장 거기 이제 37페이지로 가야 되겠네. 사람의 창조 1장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유인원들은 아담 이전의 종족들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유인원들의 연대 계산은 잘못되었다. 방사성 탄소의 역대 측정법은 수천 년 전의 우주의 상태를 현재와 똑같다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다. 예, 사람의 창조가 이런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죠. 3장에 보면 사람의 타락과 형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족보가 나와요. 5장에 보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나와요. 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좋은데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50장까지를.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3장 간략하게 해놓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 될 때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또 알 수가 있어요. 37페이지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나와요. 아담들, 우리 강 선생님 폈어요? 5장 아담의 자손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주와 아담의 창조연대 주전 약 4115년 JB 폐연 4175년. 이것은 창세기 11장 28장 출애굽기 12장 40절 열왕기상 6장 1절 등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며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 연대를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네.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 11장, 28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 저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어디서? 저길 벗어나지 못한대요. 출애굽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성경 읽을 때 저길 벗어나지 못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아담의 천지 창조하고 아담의 창조 연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또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숨어서 다 이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걸 낭비해서 그러고 이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로 읽고 나면 더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몰랐던 거를 많이 알 수 있고 또 이 책을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는 것이 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읽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아담 자손들 나오고 난 뒤에 노아 시대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도 여기에 또 나오죠. 6장에. 그 다음에 보면 노아가 그 유명한 거는 방주를 지어서 이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인류가 또 퍼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방주 지은 걸 우리가 관심은 없지만 한번 볼까요? 120일 동안을 지었으면 44개월 지었나? 진짜 빨리 지은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어서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방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 방주의 용량은 소 20마리나 양 100마리를 실은 차 2000대 분량이라고 함. 오늘날 양보다 큰 짐승은 290종, 양부터 토끼까지의 크기는 757종, 토끼보다 작은 것은 1358종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주는 이런 종들이 한 쌍씩 들어가고 또 충분한 사람을 싣기에 넉넉한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잣나무, 고페르, 소나무나 전나무 종류. 네, 이런 걸로 노아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 노아가 이제 햇빛도 쨍쨍하고 이렇게 LA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니까 다 비웃고 흉보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타라고 해도 안 타고. 근데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된 뒤에 비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방주가 얼마나 참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크게 지었으면 이렇게 많은 거를 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참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 노아 방주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요즘은 그 노아 때 그 있던 방주 그 크기로 했다는 데가 어디 있죠?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저기 어디라고 그러더라?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미국 내요? 미국에 있어요. 아, 미국에. 네. 한번 가볼만 해요. 그때 크기로 그대로 지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래서 다음에 나 갔다 와서 해줄게.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크기의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사람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하거죠. 보이 날씨 좋은데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했잖아요. 물에 쓸려 나가고 다 죽고. 근데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켄터키주에 있대요. 응? 켄터키주. 켄터키주에. 진짜 커 보여요. 엄청 커가지고. 대충 봐도 사람들 개미로 보일 정도로 그죠. 되게 작아요. 네. 되게 커요. 그렇게 크게 짓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참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래서 홍수의 연대가 아담 후에 1656년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수가 유브라데 유역에 국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히말라야 상공을 덮으려면 현재 지구상의 물의 8배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스킵하고, 그 다음에 8장에 38페이지 8장에 가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와요. 이제 다 심판은 끝나고 또 새 아들하고 새 딸하고 또 부부하고, 그러니까 8명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오직 한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구원받았다고 전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8장에 방주에서 나오고, 지금 뭐 아라라산 높이 5,165m에 터키라고 했어요, 거기? 아까 어디라고? 켄터키주. 켄터키주. 근데 여기는 터키 내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접경,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아라라산이라고는 그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 어디에 뭐 그 흔적이 있다고. 근데 그 흔적만 남아있죠. 흔적도 지금 있을까요? 몇천 년 된 일인데. 근데 방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직후에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10장에 보니까 노아 자손들의 분산된 거. 그 우리 안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거주. 10장. 노아의 세 아들의 거주지요. 야벳의 자손, 터키와 그리스, 이태리와 유럽을 지내. 함의 자손, 이집트, 아프리카를 지내. 셈의 자손, 엘람, 아수르, 아람 등 아시아로 고 그러나 세 자손들이 다 중동 지역에서는 섞여서. 네. 그 자손들이 이제 분산해서 사는데, 함의 자손은 함이 그랬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포도가 엄청 큰 포도를 생산을 했는데, 그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함은 와서 좀 놀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이 형들은 뒤로 뒷걸음질, 아버지를 이제 벗은 몸을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아버지를 덮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아가 깨어난 뒤에 이제 함을 저주를 했잖아요. 응? 그렇지. 버릇없이 자기가 아버지를 이렇게 그 부끄러움을 좀 감춰야 되는데 형들한테 가서 그랬다고 그래서 함은 형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벌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함이 지금 그 흑인들 그 종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의 그 부끄러움을 정말 소문내고 공포를 해서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한처럼 그러지 말고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셈 자손은 아시아 쪽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셈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아 자손들이 좀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셈의 후예들이 또 5장의 내용과 비교할 때 출산 연령이 낮아지게 됐어요. 또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노아 홍수 후에 대기층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정말 오래 산 무두셀라는 975세까지 살았잖아요. 975세. 그러면요 그때 975세면요 그럼 지금 40대 이제 50대 60대 대방이 점점 노화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800년 이상은 노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는? 그렇겠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처럼 오염도 안 되고 공기도 좋고 정말 오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도 안 늙었던 것 같아요. 병도 없고. 병이 있으면 오래 못 살죠. 근데 그분은 정말 장수했잖아요. 거의 1000년을 어떻게 사람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그만큼 오염 안 된 상태.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막 묻혀져 있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그 바다가 다시 떠올라가지고 지금 뭐 산악 가다 보면 그때 거가 다시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캐년 같은 그런 것들 지금도 뭐 땅속에서 그 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때 다 다시 올라왔던 거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참 그 신기한 게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지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 책 있으세요? Me? I'm not speaking. 오케이. Sorry.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호지를 하셔야 됩니다. Do you expect? Yeah. 퍼즐? 코리안 퍼즐. Let me get a translator. 오케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사모님한테 다 보겠다고 탑 높이는 쌓다가 그러면서 언어 다 이렇게 나눠지고 뿔뿔 터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면 우리 인간이 뭐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참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넘나 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겠다고 이제 계속 탑을 쌓다 보니까 그렇게 높이 쌓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 나를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참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기서 쫓아내서 그래요. 그래서 탑을 쌓다가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언어를 다르게 하니까 망치 보내 그러면 망치 나버려 엉뚱한 거 보내고 그래서 더 이상 탑을 못 쌓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 인간이 교만한 것 같아요. 그 교만 때문에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데라의 연대. 데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라는 것도 유명해요. 그래서 데라 연대가 아담 후에 1878년에서 2083년경, 그러면 한 205년 그 중간 사이인데 아브라함의 연대가 그렇고, 아담 후의 연대는 1948년에서 2123년경이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저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2183년 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플 H 그렇게 있잖아요. Before 네, Christ라고, 네, AD는 애플 after, 그리고 네, 근데 그럼 지금 아담 후니까 이제 before. 그럼 before 2000몇 년 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의 첫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뭐 14대, 아담 그 후부터 14대 쭉쭉쭉 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연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을 경우에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하고 5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나와요. 그래서 12장하고 24장은 아브라함의 기원이 나오고,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나와요. 우리 오하나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데라가 죽은 후가 아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은 창세기 저자 모세의 서술 방식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약속들, 큰 민족을 이룰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 이것은 후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된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데라가 살아있어요. 데라라는 아버지는 그 우상 만드는 조각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밑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다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유일한 친분을 찾았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그네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대접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유일하신 신이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 조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참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지만 참 그 하나님이 택할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데라라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가나안 땅을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그 후대에는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보죠. 예, 성경에서 이분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인데 13장에 보면 서로 이제 너무 양떼도 많아지고 종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벅차잖아. 이 공간에 우리끼리 있다가 한 여기서 몇 명만 더 불어나가요. 복잡해요. 그러면 더 큰 강의실로 옮겨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다녔는데 롯이 너무 이제 부자가 돼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아브라함은 또 그래도 삼촌이니까
롯이 좋은 데를 택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성 아주 번화하고 좋은 곳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 너는 그쪽으로 가. 나는 그러면 황무지 같은 데로 갈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게 얼마나 정말 번화하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한 게 왜 그랬어요? 동성애를 했던 거예요. 그 성 안에 그래서 이 롯을 천사가 찾아갔는데 어쨌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외부에서 한 사람 오면 다 알아요. 그래서 니네 집에 들어간 남자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남자들이 문 앞에 가서 막 시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롯이 어때요? 그때는 손님을 하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손님은 상관하지 말고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데려가서 해라. 그 정도로 손님을 귀하게 생각했던 때예요. 어떻게 자식을 내놔요? 안 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손님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롯도 딸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성을 멸망하겠다. 얼마나 이 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갔는데 정말 그런 성이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사귀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얘네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딸들하고 롯하고 이제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롯 부인하고 4명이 이 탈출을 해야지 이 멸망을 할 땅이니까.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천사가 시켰는데 롯 부인은 성에서 살던 사람 원래. 그러다 보니까 성이 얼마나 궁금해요. 돌아보지 말라는데 이게 멸망하는 소리는 나는데 이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듣다 그러잖아요. 그 땅이 소금이 많이 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어디 그 소금 기둥 있는데 가니까 그게 롯 부인 거라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좀 모양이 조금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런 롯 부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 딸들하고 피했는데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딸들 생각하기에는 엄마도 없고 지네들은 또 남자들도 없고 아버지하고 자기 2 딸인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 당시에는 자식을 번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썽꾸러기 나라 그 나라 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더 생산할 수 있는 부인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그러면 자손을 번성시키자. 그래서 아버지 술을 먹이고 둘이 한 번씩 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썽 많은 그 나라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참 불법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딸들 생각이 너무 좁았죠. 여자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긴 하지만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나라에 참 비극을 주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롯과 헤어졌고 또 롯을 소돔성에 들어가서 구했고 그 다음에 15장을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디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시고 어디로 뭐 해라 그러면 하시고 진짜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이 한가하게 앉아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라.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100살이고 사라는 한 90살 됐겠죠?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킥킥 웃은 거지.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이때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 때였어요? 그때도 꽤 많이 살았을 때예요. 아직 한창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아니 약속을 하셨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또 머리를 쓴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 나는 낳을 수 없는데 그 하갈이라는 여종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럼 하갈한테서 아들을 받겠구나. 여자가 머리를 써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기를 낳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갈이 종이지만 아들을 낳기 때문에 주인 사라를 막 무시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 여자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할례를 받고 아브람이라는 그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그 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이름을 바꿔주죠. 또 이삭은 그대로 했고 또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그 천사랑 씨름한 사람. 그 야곱이 천사를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인데 바울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큰 일 하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주는 걸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례 의미, 언약의 표, 제 시승과 성결, 순종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18장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또 20장에 보면 그랄에 울부하게 되고 21장에 이삭을 낳는 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한 적 있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삭을 바치라니까 어떤 분이 못 바친다고. 아들 바치라는 거 졸업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이 자식을 바쳐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거다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너무하신 거예요. 100년 동안 자식 안 주시다가 그러니까요. 바치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한테 쏙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가 정말 믿음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식하고만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놓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는 사건이 있고 그 23장에 또 사라가 죽어요. 왜 빨리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죽고 또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며느리를 이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늙은 종을 시켜서 그 사라의 오빠 그 외갓집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 이브가를 또 데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하고 26장을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두 아들은 또 두 아들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굉장히 장수하는 시대인데 사라가 죽고 나서 또 후처를 얻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손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6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후처가 그두라라는 사람인데 어디에 보니까 그 무슨 여장군이었어요. 여자 장군. 그래가지고 뭐 스토리가 있는데 좀 재밌는 분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는 또 장면. 27장에서 36장은 이제 야곱이 나오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좀 이렇게 깨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집에서 많이 살고 형 에서는 좀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있는 편이었는데 야곱이 좀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지가 다 받아내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어를 하면 참 좋은데 시간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과 소원을 하고 또 야곱이 하란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왜냐하면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엄마가 그 자기 친정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라헬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결혼식에 딱 갔는데 언니가 들어왔잖아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긴 했는데 내 언니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는 그 문화가 언니부터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둘이 됐잖아요. 근데 두 사람 부인이 또 자꾸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되고 뭐. 그 라헬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종을 또 보내가지고 그 부인이 넷이 됐어요. 종들까지. 근데 참 이 야곱도 참 그 부인이 넷이면 우리 강 선생님 멋쩍겠어요? 네? 부인이 넷이라면 생각 안 한대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아 정말 그 야곱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참 잘 다스리고 잘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12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가 참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이 너무 속여. 양떼를 너무 그 야곱이 이게 깨가 많은 야곱이기 때문에 양떼가 이렇게 교배할 때 그 얼룩진 거를 자기가 얼룩진 걸 다 가져겠다고 그랬는데 얼룩나무 막 이런 거를 놓고 그 앞에서 교배를 시켜요. 그러니까 다 얼룩진 게 나오는 거야. 그 다 이게 좋은 양만 나와요. 그래서 양떼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우리 떠나겠다 하니까 못 떠나게 하잖아요. 그 야곱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는 얼마나 좋아요. 딸들도 보지, 손주들도 보지, 또 양떼들도 많아지지, 재산도 많아지지. 그래서 야곱을 안 보내는데 야곱은 자꾸 그 삼촌이 속이니까 이제 가겠다. 근데 부인들은 다 모아놓고 우리 떠나야 된다.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변혁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딸들도 속상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건데 아버지가 다 자기들 거 가져가니까. 그래서 떠나기로 하고 밤에 몰래 떠나는데 벌써 삼촌이 쫓아오고 뭐 이런데 그 이제 그 참 스토리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정말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어땠어요? 아버지의 그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르비딤인가 뭐 그런 이름의 우상.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무슨 야곱이 무슨 그 훔쳐간 것처럼 그 삼촌이 이제 계속 쫓아오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꼭 누군가는 그렇게 우상을 가지고 오는 우상을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러고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찬 아닌 이단도 많고요. 근데 참 이런 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우상을 가져왔는데 버리라 할 수도 없죠. 어떻게 버리라 해야 되죠. 그러려고 해야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죠. 그때는 그거를 못했나 봐요. 야곱도 저 때가 더 빡셀 때 아니에요? 지금 진짜 해야 돼요. 저 때가 더 빡셀 때인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30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 생활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산을 많이 얻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얻게 되고 또 31장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32장에 약복 강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 그래서 천사하고 얼마나 씨름을 끈질기게 했으면 천사가 지고 가면서 산도뼈를 부러뜨리고 가고. 그래서 또 이제 33장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 또 34장에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고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이 나오죠. 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막 채색 옷도 입히고 걔만 특별하게. 그리고 루벤이라는 또 그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낳다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엄청 걔네 둘을 아주 끔찍하게 했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팔려가는 장면이 37장에 나오고 38장에 유다하고 다말이라는 그런 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건이 나오고 39장에 요셉이 이제 고난과 형통 그런 사연이 나오고 40장에 제수들의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꿈을 그 왕궁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요셉 때의 애굽왕을 이거 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0페이지. 요셉의 애굽왕 요세푸스는 요셉이 애굽의 힉소스 왕조 때 총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힉소스는 셈족 배경을 가진 아시아의 침입자이었다. 그들은 애굽의 제15, 16 왕조를 세웠고 약 150년간 통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연대를 430년, 출애굽 연대를 주전 1446년경에 보면 야곱은 주전 1876년경에 애굽에 내려갔고 그때는 힉소스 시대가 아니고 중왕국 시대 제12왕조 세무스 레트 3세 시대이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외국인들을 멸시하였고 애굽인들은 오죽하는 자를 싫어하였다는 성경의 증거에도 맞다. 네. 이때 보면은 요셉은 총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거기 애굽에 데려와서 또 다 살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 목축하는 그 요셉의 식구들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 왕이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왕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뭐랄까 그 전에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장면이 또 있어요. 요셉은 22년 만에 하나님이 준 꿈이 성취됨을 경험하였다. 17세에
꿈을 꾼 후에 30세에 총리가 되고 39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이 어렸을 때 자꾸 뭐 열한 볕다니 뭐 자기한테 절했다는 둥 또 막 그런 꿈을 주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자꾸 자기가 뭐 무슨 자기한테 뭐 형들이 다 절하고 하니까 더 미운 거여서 막 팔아먹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그런 형들을 미워하기보다 총리가 돼서 그런 가족들을 구원하게 했다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다시 오고 뭐 요셉 배남을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식구들이 다 그 고센 땅으로 와서 살고 또 이제 요셉도 자녀들을 낳아서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바뀌었잖아요. 축복이 원래 큰아들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바뀌었는데 이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바꿔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지 바꿔서 축복을 해요. 작은 아들을 먼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니라고 이 큰아들이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계속 그런 축복권을 주잖아요. 그런 하고 또 야곱이 그다음에 죽어서 장사되고 또 요셉도 이제 죽어서 이제 창세기